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소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택정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택정. 택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선택하여 예정을 입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정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증거를 통해 우리 자신들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다, 선택받아서 예정받았다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성도는 신앙적으로 볼 때 불행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선택의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겠죠. 내가 어떻게 선택받은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중생했다. 내 자신이 중생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체,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중생했다는 것이고, 중생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이고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 이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진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보통 독립교회, 보통 장로교회, 독립교회 출신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난 선택받은 자고 난 중생한 자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독립교회 출신들은. 근데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잘 믿는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독립교회 계통의 성도들이 이러한 구원의 확신, 그렇죠? 이러한 구원의 확신, 이런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교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은 왜 그런가요?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하는 교회의 교훈의 특징은 뭐예요? 그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성도들이 부담 없이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교인들에게 선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택정함 받은 것 자체가 큰 은혜다. 내가 택정받은 것 자체가 큰 은혜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택정을 받았다.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하도록 예정을 입었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과 예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는 뭐라고요? 내가 중생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신학에서는 이 선택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교리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신학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타락전 선택설이 있습니다. 타락전 선택설. 자, 타락전 선택설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들 가운데 일부의 영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고 일부는 뭐예요? 선택하지 않고 유기라고 하는 뜻이 뭐죠? 유기는 버려둔다. 일부는 선택하지 않고 유기한다는 것이 타락전 선택설입니다. 즉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 즉 타락전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많은 영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영들 가운데 일부는 선택해서 하나님의 양자 아들로 삼고 그리고 일부의 영들은 선택하지 않고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그 영을 그 다음에 아담에게 넣어서 이제 성도로 길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타락전 선택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전 선택설의 단점, 모순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공의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영은 선택해서 양자 삼고
어떤 영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유기하고 버려두고, 그 하나님의 공의성이 훼손된다는 거죠. 그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공정한 분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냐? 우리가 그렇게 따져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전 선택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이론이다 하는 거죠. 이론이다. 근데 오늘날 신학에서 타락전 선택설을 주장한다는 거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공정성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선택설이 있느냐? 타락 후 선택설이 있습니다. 타락 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은 뭐죠? 타락 후 선택설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영들을 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을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을 계획이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버렸어요? 타락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타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중 일부를 선택해서 아들 삼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고 일부는 유기했다. 이게 타락 후 선택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아들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타락 후 선택설의 단점, 모순이 뭐죠? 모순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된다. 하나님은 계획도 없는 분이냐? 하나님은 계획도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냐? 즉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된다는 거죠.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타락을 안 했다면 아예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들로 양자 삼으려고 영들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갑자기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부를 선택해서 아들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락 후 선택설은, 그렇죠? 타락 후 선택설은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돼 버린다. 하나님은 계획도 없는 분이 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서는 타락 전 선택설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타락 후 선택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두 학설 다 뭐예요? 단점이 있고 모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 전 선택설은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리고 타락 후 선택설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깨져버리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선택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선택설. 무슨 선택설이죠? 목적 선택설이에요. 목적 선택설. 그 목적 선택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정성도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성도 훼손되지 않는 선택설이 바로 목적 선택설이에요. 목적 선택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뭐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아들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보이죠.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로 기르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길러가기 위해서 선택받은 아들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길러가기 위해서 선택받은 아들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은 아들의 생명이 없는, 그렇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가치가 다르다는 게,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는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우를 하실 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있는 아들은,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들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그 가치만큼 대우해주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가치만큼 대우하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 집안에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있고,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사온 개가 있다면, 자, 어때요?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은 내가 아들만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기르고 대우하면 되는 거고, 내가 비싸게 좋은 애완견은 애완견만큼 내가 사랑하고 대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애완견을 아들만큼 사랑하고 대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개는 개만큼 대우하고 사랑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 대우해주고 사랑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공정성이 파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정성이 파괴되지도 않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이 목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도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은 지금 신학에서 그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두 학설에는 분명한 문제성이 있고 모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 선택설은 아들의 생명,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아들의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아들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죠?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공정성에도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도 훼손되지 않는다. 이걸 누가 주장하셨죠? 예, 저희 스승인 이근용 목사님. 이근용 목사님께서 목적 선택설을 주장하신 거죠. 이거는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거죠. 논문에도, 박사학위 논문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선택.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무슨 선택이에요? 우린 목적 선택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선택과 함께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택정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선택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거. 선택받은 증거는 뭐냐? 내가 중생했다는 거, 중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또 나는 선택을 받았는데 왜 선택받았느냐? 아들의 생명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